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우리 38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8절에서 43절 창세기 41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말씀 또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요셉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이제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 살아나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성들이 시기한 이유는 이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서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요셉만 아버지가 사랑하고 뭔가 특별히 대하니까 너무 시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 아버지 밑에서 지낼 때는요 일도 안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주 곱게 자랐어요. 부잣집 아주 그냥 외동아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버지와 부모를 다 가족들과 헤어지고 그 어린 나이에 이 17세의 나이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먼 타지에 그것도 노예로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했을까? 아마 형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고 또 내가 정말 이렇게 왔는데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 앞으로 닥쳐올 어떤 미지의 세계 속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임했을 것이고 또 그 고된 어떤 노예의 일 속에서 몸은 힘들고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인생을 비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또 그리움에 목매어서 하루하루 눈물로써 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게다가 또 요셉이요. 물론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열심히 살아요. 근데 또 힘든 일을 겪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왔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결국은 당시의 강대국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바로는 이집트의 파라오인데 파라오가 너는 내 왕자만 빼고 너는 이 세상에서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 네가 나 다음에 가장 높은 자다. 네 명령에 온 나라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총리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길래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런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제 파라오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말 속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너처럼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서 지혜롭고 명철이 가득한 사람이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로가 지금 요셉을 인정하는 거죠.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실 요셉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요셉을 항상 생각할 때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받아 총리가 되었다. 사실 여기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높아졌거든요. 야, 세상에서 성공했다, 높아졌다, 그가 대단한 일을 했다. 여기에 집중하는데 사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요셉이 지금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것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사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져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대단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23절.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치욕 형벌 빠진다. 그럼 이것만큼 사실 비참한 건 없죠. 세상에서는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유한해요. 언젠간 끝나요. 끝나서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섰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지옥 형벌로 맞아들인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다들 이 세상에서 뭔가를 부여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는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시냇가에서 돌을 가져다가 물리쳤어요. 사람들은 그 골리앗 앞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린 다윗, 칼도 없고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이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죽어있는 나귀의
그 턱뼈를 취해서 1000명의 블레셋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늙은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그 낡은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막 붙들까 세상 것 집착하며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내 삶이 붙들리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진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독일의 어떤 거리에서 어떤 골통품 파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낡은 오래된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하루는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들더니 툭툭 먼지를 털고 뭔가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바이올리스트였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이 그 늙은 골동품 이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날 가장 비싸게 팔린 물건이 바이올린이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진들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지만 내가 작은 것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것을 가져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하나님께 존귀한 인생, 가장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요, 노예로.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면서 뒤에 어떤 얘기가 벌어지냐면 그가 비록 말단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는요 그 집안을 다 총괄하는 총무가 돼요. 총무가, 가정 총무가. 그리고 좀 말씀드렸죠. 거기에 있다가 이제 보디발의 그 주인이 이제 보디발,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이 젊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어, 연모의 마음을 품고 나랑 동침하자고 요셉을 쫄라대요. 요셉이 뿌리치죠. 그래서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녀석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이제 요셉이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39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은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함께 하심에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표현되지 않아요.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셔요. 우리가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자체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만 특별해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내가 어떠한 것을 가졌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나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처음 이제 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7장인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과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게 다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형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요,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걸 써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아직, 물론 나중에 이제 총리도 되고 믿음이 좋지만 이때는 믿음이 덜 성숙해가지고 인격이 덜 성숙해서 지금 형들의 잘못을 보고 고자질했다는 거, 아버지한테 골탕 먹이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잘못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들의 무슨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을 성경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덕적으로 심히 잘못된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해악이 되는 그러한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이 형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왜 말했겠습니까?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근데 요셉이 그때 뿌리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뭐래요?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져요? 하나님께. 야곱이 아니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뭔가 난간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는 이제 왕에게 죄를 지은 약간 정치인들이 오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뭔가 잘못해서 끌려 들어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이에요, 장관들. 근데 이들이 동시에 꿈을 꿔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몽해 주냐면 이렇게 해몽해 줍니다. 창세기 4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뭐라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 뭐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가 또 꿈을 꾸는데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심지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고3 때부터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이 20살 때는요, 제가 엄청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때 군대 제대하면서부터 저는 막노동 나가서 돈을 벌었고, 이삿짐하고 핸드폰 판매하고, 그리고 막 무슨 문짝에 뭐 다는 거 알바하면서 그렇게 학비 벌고, 그렇게 어렵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 믿는 가정, 우리 집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줄 수가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제가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어두움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는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이 없다고 원망했지만 그때도 주님은 그 나의 손을 붙들고 계속 이끌어 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도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오늘 그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도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요셉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은요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생겨났어요. 폭발에 의해서. 그러면서 진화를 거듭해서 우주가 갖춰지고 지구가 생기고 또 우리 모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빅뱅이라는 것 자체가 우연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존재한 거예요. 우연히.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분명히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 없어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셉이 엄청난 고백을 하죠. 나중에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앞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필리핀에서 이제 한 10개월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를 믿고 거기서 공부시켜 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갔는데 저를 부려먹기만 하고 나중에는 사기꾼으로 저를 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제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나왔더니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누가 기다리느냐?
한국의 사기당한 사장들이 저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고소장을 보내고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막 저를 막 소환하는 거예요. 가서 조서받고 법정에 서기도 하고. 제가 우리 삼촌을 죽이고 싶더라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그래서 당장에 표를 끊어서 필리핀 가서 내가 이놈이 나의 작은 아버지야?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났으면 아마 지금 저는 저 감옥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살인자로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원수 같은 인간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간증을 하겠고, 어쨌든 여러분, 형들은 자기를 팔았던 자들이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을 봤을 때 가슴이 확 쿵쿵 뛰면서 과거의 생각들이 막 떠올라. 과거에 어떻게 팔렸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옷을 벗겨놓고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요셉이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러면서 형 살려줘, 애걸을 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아주 애걸을 해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줘요 형들. 근데도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노예로 결국 팔아버리잖아요. 아마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과거의 생각들이 확 떠오르면서 막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 위치가, 요셉은 총리예요. 지금 당장 군대를 불러서 그들 형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해코지하지도 않고 형들에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읽으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형들에게 팔려왔지만 이 모든 것도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온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노예로 살 동안에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동안에도, 물론 처음에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너무 막 숨막힐 정도로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 깊은 뜻이 있게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거야.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형들에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절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겠지. 이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비록 바로에게 잘못해서 여기 왔지만 바로의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그때 당신의 관직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다시 그 관직에 올라가거든, 그 벼슬에 앉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여기에 끌려올 이유가 없어요. 나를 기억해서 나를 풀어주세요, 부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참 모질게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려요. 요셉이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풀려나겠구나. 근데 잊은 거예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얼마나 흐르냐면 지금 이 40장 23절은 40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이 흘러요. 만 2년. 근데 만 2년이 흐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가 꿈을 꾸는 겁니다. 바로가 어떤 꿈을 꾸냐면 약간 흉흉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이제 꿈속에 살찐 암소가 나타나. 그래서 막 풀을 뜯어먹으니까 살찐 암소가 뜯어먹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좋은 꿈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르고 아주 흉한 암소가 갑자기 7이 등장하더니 이 풀을 뜯어먹는 암소들을요 잡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흉측한 꿈입니까? 근데 한 번만 꾸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꿔요. 이번에는 아주 풍성한 이삭 7단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풍성하구나. 근데 갑자기 막 뜨거운 동풍이 불면서 아주 가늘고 마른 이삭도 7단이 올라오면서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분명히 뭔가 흉측한 꿈인데. 그래서 나라의 모든 점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 꿈이 뭐냐? 해몽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 앞에 세웠고, 바로 앞에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요셉이 왕에게 인정받고 총리가 되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2년 전으로 거슬러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요셉을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아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은 그때는요, 오늘날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고 PC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더 문제는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요셉의 가족들은 어쩌면 굶주림 속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술 맡은 관원장을 기억 속에서 요셉을 잊으시고 감옥에 두신 겁니다. 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그때 꿈을 꾸면은 감옥에서 데려다가 바로 꿈을 해몽하여 총리 자리에 앉히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가 무궁하시고 우리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계획을 갖고 계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힌 상황, 어려운 상황, 눈물 날 상황, 마음 아픈 상황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셔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셉을 보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물론 노예로 처음에 팔려왔어요. 근데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노예에서 좀 벗어나서 신분 상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자유의 몸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고향으로 안 돌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바로에 의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니? 당장 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나 봤더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그 맡겨진 일을 하느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지만 늘 그 속에서 불만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때로는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왜 해야 되나? 저도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서 거기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해야 되나? 이런 불만이 솟아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거든. 요셉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이제 지금은 뭐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영화관 가서 마음껏 영화도 보고 뭐 보고 싶은 거 다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주로 어떻게 영화를 보죠? 토요명화, 토요명화. 아니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특집 뭐 영화. 그럼 그때 이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 영화 보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재밌는 영화가 뭐냐면 쿵푸 영화. 무술 영화 있죠, 중국. 막 싸우는 거 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쿵푸 영화는요 거의 스토리가 뻔합니다. 뭐냐면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망난이에요. 망나니처럼 막 사는데 아니 어떤 원수가 자기 온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그러면서 흩어지고 이 원수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자기는 힘이 없어요. 무술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제 숨은 고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고수에게 제발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나에게 무술을 알려달라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근데 그 고수는요 한 번도 처음에 그냥 받아주는 게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와 가서 제발 나 좀 받아달라고. 그러면 알았다 하고 이제 허락을 하는데 그렇다고 무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집안일을 시켜요. 허드렛 일을. 설거지 해라, 빨래 해라, 물 떠와라, 장작 패와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주인공이 이거 하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난 무술 배우러 왔지. 처음에 막 불만 불평을 막 쏟아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원수 갚아야 돼. 이 일념으로 참아요. 참고 세월이 흐릅니다.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수년이 흐르요. 계속해서 묵묵히 이제는 불만 불평 없이 장작을 패고 아주 능숙하게. 그러면 이때 고수가요 됐다 그러면서 무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실 이 무술을 가르쳐 주는데 이 주인공이 일치월장을 합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해요. 그냥 모든 무술을 습득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허드렛 하면서 몸이 단련이 된 거예요. 습득이 된, 체력이 단련이 되고 몸이 무술을 익힐 정도로 단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수는 괜히 집안일 시킨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의 체력을 단련시킨 거였어요. 그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무술을 습득할 만한 그릇이 됐을 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갚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지금 내가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불만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또 인정하면서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내가 잡으려고 막 발버둥치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내가 돈에 우리는 주로 발버둥칠 때 돈을 내가 잡았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돈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줍니까?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붙들리겠습니까?
우리 다 붙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인정하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생각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들을 다 갖고 계셔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붙들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아 우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요셉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만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가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요셉처럼 비록 내 삶이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들은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